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곳곳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 나라의 환경은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강이 흐르고 또 샘이 있는 곳이 있지만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 그 대부분의 땅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부족하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프니 먹지 못해서 병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삶이 고달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구원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 2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거기 장정만 5,000명, 거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모친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만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을 봅시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주일이 되면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괴로운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앞에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옵니다.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나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나온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통스러운 문제들, 질병,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물질적인 가난이나 결혼 생활의 실패나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이나 상처 같은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일들이 참으로 아픈 일들이지만은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교회로 나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어찌 되었건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구원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으면 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수렁에 빠졌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나오셨는데 교회로 나온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세 손가락 앞에 꼽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구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좀 그대로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이 형제가 깜찍한 청탁을 합니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형제 하나는 우의종으로 하나는 좌의종으로 앉혀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런 청탁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당시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의 청탁이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얼마나 유치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곧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려고 하는데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작정이에요. 그런데 두 제자는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38절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어떤 잔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에 쓴 잔이고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례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실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내 좌우편에 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 높은 자리를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한다고 시기 질투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목숨을 바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앞에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은 이제 그 다음이고, 당장 나에게 닥친 일들이 시급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줄여서 말씀드리면,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남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근사하게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아래까지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도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인일까요? 예수님에게 해결받을 문제가 있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같이 십자가 지자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갈 것입니까? 주님은 본문 마지막 절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으로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러 왔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께서 남을 섬기러 오셨고 생명마저 많은 사람의 죄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면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걸어가신 길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귀하다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어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콜링,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또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소명 똑같은 말. 그런 콜링을 우리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12제자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오늘날 특별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특별한 사람 없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또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거두는 세리, 그리고 과격한 열심당원도 있었고 가룟유다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실은 이 콜링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콜링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콜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참 제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 콜링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콜링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의 어부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했어요. 순종했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콜링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가족들을 버렸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그 많은 특권들을 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 자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고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콜링에 응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되었어요. 나무마다 그 여름철에 무성했던 나무 잎들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낙엽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낙엽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나무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뭇잎을 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뭇잎들을 버립니다. 떨어버립니다. 그렇게 나뭇잎들을 떨어버릴 때 봄에 새 잎이 돋아납니다. 봄에 새로운 잎이 나려면은 가을철에 그 메마른 잎들을 버려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낙엽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미련을 두고 망설입니다. 그래서 새 것을 갖지 못합니다. 자연을 보세요. 자연은 버려야 될 때 다 버려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치와 같이 예수는 우리들에게 버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뭘 버리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를 열심히 세상에 나눠주고 베풀 때 참 제자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 베풀고 돕는 사역을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이 우리가 열심히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눠주고 베풀 것이 적어져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을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돕는 일들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밤 출발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과 또 신발, 또 수건, 비타민C, 종합, 감기약, 배탈약 많은 것들 가져가서 이제 필리핀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또 마을마다 찾아가서 이제 선물을 전해주고 머리도 이발도 해주고 쌀도 나눠주고 그리고 현지 신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경력금도 전달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 거룩한 우리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가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제자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콜링에 참 제자로 살기로 굳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수연 씨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아마 집이 옆동일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랫동안 나오시고 요즘 연세가 좀 많으셔서 나오시는데 오래전에 우리 새벽기도도 몇 번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돼서 그 주변에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 청소부, 구두 닦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군대 군의관으로 가가지고 옷을 잔디밭에 벗어놓고 운동하고 그 옷을 그냥 입고 유엔선 출혈에 걸려서 죽었어요. 33살.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영락교회 역사에 조문객이 그렇게 많이 왔던 일이 없었대요. 33살 그 청년이 죽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존경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영락교회 역사에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많이 연로하신데 참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았던 우리 안수연 별명이 바보 의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사라졌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높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관심이 이웃들에게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복이느냐 하시니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품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